할렐루야. 함께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익숙한 찬송과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자로 나가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가거나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예배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예배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주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귀한 주의 목사님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쏟아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말씀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진중한 예배가 되어지길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성화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죽어마땅한 죄인을 살리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상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비전관 건축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잘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고 세우신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재단 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차량부의 차량 운행팀과 주차 관리팀의 사상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 드리오니 더욱더 큰 믿음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주차 편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는 윤길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구해서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예, 우리 차량부에 나오셔서 특송 하시겠습니다. 예, 이제 윤길수 목사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학창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렇게 성장하여 목회자가 되고 목회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상교회 차량부 헌신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 받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동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상교회에서 신앙의 믿음이 자라서 서울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총회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한 선교사로 갔다가 돌아와서 시골 목회가 너무 좋아서 시골 목회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버님은 윤자, 영자, 기자 집사님이시고 저희 어머니는 강자, 봉자, 선자 집사님이셨습니다. 늘 사상교회를 잊지 아니하고 늘 가슴에 사상교회를 마음에 두고 목회의 현장에서 어디를 가서 목사님들을 만나든지 어떤 성도를 만날 때에 사상교회를 늘 자랑해왔던 한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으로부터 문자를 받고 사상교회 헌신 예배가 있으니 초청하기를 바란다는 문자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들떠 있었고 사실 어젯밤에는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고향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아니하더라고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오늘 저희 교회에서도 1부, 2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고향교회를 갑니다. 마음이 설레입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나가면서 인사할 때도 잘 다녀오시고 은혜의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마 이 시간에도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 모든 성도들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의 동기가 우리 강석수 장로님이고 또한 김경준 목사님이시고 또한 우리 최경호 우리 집사님이시고 또한 우리 최영아 사모님이 저희 동기입니다. 어느덧 나이가 60이 되어서 고향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아마 굉장히 반가운 얼굴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또 올라오면서 어느 분이 누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전혀 기억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하는데도 누군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계법동에 살다가 덕포동으로 이사 갔다가 오늘 제가 열심히 늦지 않으려고 열심히 달려오는 가운데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살던 곳이 어떤 곳으로 변했을까라고 가보았더니 전부 다 아파트로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또한 이전에는 그 도로가 굉장히 큰 도로였는데 오늘 보니까 왜 그렇게 적은 도로인지요.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죠. 제가 사상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학교가 컸는데 학교에 올 때마다 선생님이 소금을 들고 오라 해서 소금을 들어 뿌리기도 했는데 지금에 보니까 조그만한 학교이더라고요. 오늘 먼저 부족한 전을 이렇게 사상 고향교회에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또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눠야 할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그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고 아름다운 순종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차량부, 차량관리부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장 엄지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누구 하나 잘 알아주지 않는
그와 같은 헌신의 봉사 앞에 내가 어떤 충성의, 어떤 봉사의, 어떤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나의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 중에 방앗간을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은 가게는 아닙니다만 어느 모 가게에 참기름을 팝니다. 참기름이라고 붙여놓으니 사람들이 사가지 않습니다. 혹시 중국산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또한 수식어를 하나 붙입니다. 진짜 참기름이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사가지를 않네요. 그러자 또 한 가지 더 붙였습니다. 원조 진짜 참기름이라. 오늘 여러분 웃으시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 속에 별의별 가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짜인 것처럼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보석도 가짜가 있답니다. 그림도, 의약품도, 옷도 가짜가 있다고 합니다. 식품에도 가짜가 있고요, 직업에도 가짜가 있답니다. 가짜 의사가 있습니다. 가짜 변호사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짜 목사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95년 5월 6월 29일 상풍 백화점이 붕괴되는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가짜 유족도 있고 가짜 실종자도 있었다고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기저기가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가짜가 진짜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직 같은 거짓들이 오히려 정직보다 더 그럴듯한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920년 무성 영화 시대에 팬토마임의 대가였던 찰리 채플린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한창 절정의 인기를 얻을 때에 잠시 휴식이 필요하여서 지방을 여행을 다녔습니다.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더니 그 여행 갔던 그 지방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라고 하는 현수막을 보고 당사자인 채플린이 그 흉내내기에 도전을 합니다. 본인의 연기이기에 자신이 있습니다. 특유의 콧수염과 중절 모자에다가 지팡이를 짚고 열심히 흉내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어떻게 할까요? 입선도 못했답니다. 여러분, 진짜가 나와서 연기를 했는데 입선도 못했답니다. 왜 그럴까요? 가짜가 너무 잘했기 때문입니다. 정직보다 더 잘하는 거짓들이 오늘 이 세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의 신앙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같으나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신앙 같지만 불순종이 있습니다. 진리 같으나 비진리가 있습니다. 진실 같으나 거짓이 있습니다. 겸손 같은데 교만이 있습니다. 헌신 같으나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직 같으나 순종 같으나 좀 더 살펴보았더니 철두철미하게 거짓이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철두철미하게 불순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준수하게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학생들이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키가 몇입니까? 라고 늘 물어봐요. 아이들이. 아마 재밌는가 봐요. 저의 키를 보고. 그때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m 80이야. 애액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애액하죠? 애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야기합니다. 의자를 가져와. 내 위에 서볼게. 그럼 1m 80 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마 보통 기준의 키에서 목이 하나 더 있을 정도로 거인입니다. 성경은 잘생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본문은 아주 단순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나 하달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했습니다. 결과 칭찬받아야지요. 상급받아야지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선지자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넘어가면은 사울 왕 대신 새로운 왕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사울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더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의 위독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 생명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라고 간청합니다. 그 간청 앞에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신앙의 열정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아들을 선물을 줍니다.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가 12살에 왕위에 즉위하여 55년 동안의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므낫세를 가리켜서 악한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순종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이 15년 연장되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아들을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말씀이 충만할 때에 아들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말씀으로 잘 양육했겠습니까? 그런 그가 왕위에 오르고 55년 동안의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교만입니다. 왜 사울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순종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사울이 보여준 불순종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참된 순종의 믿음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사울이 악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의 삶으로 살아왔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행한 일을 보면 잘못한 인상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 기준을 볼 때에 사울이 행한 일이 그렇게 뭐 큰 잘못이 있나? 라고 우리가 얼마나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정직한 모습 같지만 그 속에 거짓이 있고 불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사시는 겁니다. 차량 운행 참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때는 우리 교회 차량부가 운행이 시간이 늦으면, 농사철에 늦으면 제가 급하게 운전을 합니다. 그러고 돌아와서 설교를 하면 성도들 가운데 꼭 이러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보다 우리 장로님 운전 더 안전하게 잘하시던데요. 보면은 누가 운전을 어떻다 저떻다 하는 우리는 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묵묵히 운전하시는, 묵묵히 차량 안내하시고 주차 관리하시고 참 고생 많으시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의 삶을 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엄지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에 충만한 말씀이라면 순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직이 아니라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요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전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이 혹시 사울이 잘못 이해할까 봐 정확한 명세서를 사울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것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멸하되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을 다 죽여라는 겁니다. 너무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늘 괴롭혀왔던 민족입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 늘 뒤에서 처지는 약자들에게, 환우들에게, 또한 도약자들에게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죽였던 민족이 누구입니까?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5장에서 아말렉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이런 뜻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사울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백성을 소집했더니 20만 명이 동원되어졌습니다. 많은 군사가 동원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여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불순종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사로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하였습니까? 아각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맞추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떤 봉사 기관 앞에,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내 생각이 첨가되고 내 계획이 첨가되어진다면 그것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물론 사울이 아말렉을 백성과 짐승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사울의 겉모습에 순종처럼 보이지만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의 관행을 본다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에 상대의 왕을 사로잡아서 왕궁에 데려가서 노예로 삼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아마 사울이 이런 관행을 마음속에 두고 기쁜 마음에 아각을 사로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죽여라는 겁니다. 죽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로잡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다르게 말씀을 해석합니다. 죽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의 뜻이 있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가면 순종 아닙니다. 그건 거짓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가 포장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얼핏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순종이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종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서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 스스로 손을 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 스스로 손을 놓으십시오. 그것이 정직의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이요 순종의 길을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심각하지 생각할 수 없는 그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 그 느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아담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에덴 동산의 수많은 열매 중에 열매 하나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아는 열매 하나 먹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수많은 열매들 가운데 열매 하나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손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업에 손해가 있나요? 하나 먹었습니다, 여러분. 2개 먹었다 합시다. 3개 먹었다 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에 손실이 있나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 1%가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는 0.000 그 1%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철두철미하게 불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땅히 행할 것을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70%만 해도 80%만 해도 90%만 해도 1등 성도가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밤이 맞도록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에, 제가 가장 어려울 때에 제 머릿속에 항상 스치고 지나가는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오늘도 우리 목사님한테 여쭈었더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새벽 예배에 참석할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늘 한쪽 구석에서 늘 엎드려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 늘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할 때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 그래, 그 전도사님처럼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제가 오늘까지 이 자리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사상교회, 참 저의 마음에 늘 푸근함이 있고 늘 잊지 못할 지난날의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지하에 어떤 방이었던 것 같아요. 조그마한 강단이 있고 거기에 체구도 적으신 우리 목사님이 늘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그러면서 제가 기억하기는 그때 당시에 권사님이셨던지, 그런데 이후에 그분이 전도사님이라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늘 기도하신 그 모습.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때론 우리 권사님들을 교육할 때에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 기도하시는 분이 되어야 한다. 왜? 제가 늘 어렸을 때 자라올 때에 늘 가졌던 분의 모습의 모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차량부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그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불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한 사무엘이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울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길갈에 갔더니, 갈멜에 갔더니 이미 길갈로 갔답니다. 그래서 길갈로 갔습니다. 길갈에 가니까 사울이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사무엘을 맞이합니다. 사무엘을 맞이할 때에 사울이 던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행하였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울 왕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가축들의 소리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외칩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자 사울이 두 번째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좋은 것은 잡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서 내 목적과 동기를 이루기 위하여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짐승을 진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죽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는 이유가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가져왔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가져왔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정직일까요? 이것이 순종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포장 안에 자기를 위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합리화하여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것이 여러분의 세상 일이든 아니면 교회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 일 앞에 우리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 맙시다. 그것이 정직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 와서 아름답게 포장하여 내 목적과 동기를 이루기 위하여 합리화시키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로 참 힘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사상교회보다 10년 뒤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정순행 목사님 전임 총회장이셨고 또한 총장이었던 김병원 박사님, 그리고 신대원의 원장이었던 허승길 목사님의 모교입니다. 103년 전에 제 개평마을이 한옥마을이고 문화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시, 노시들이 집성촌입니다. 그런 곳에 100여 년 전에 복음이 심겨졌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10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많은 기라성 같은 종들을 배출하시고 믿음의 일꾼들을 배출하셨는데 그 뒷걸음에는 누가 있었느냐? 교인들의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나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사상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은혜 가운데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 하에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서 코로나니까 라고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는 아니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짓의 삶을 살아오지는 아니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속에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1년에 4번씩 금식일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70년 만에 해방을 맞이합니다. 해방을 맞이한 이들에게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뭘까요? 지난날에 1년에 4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것을 계속 해야 하나 말아야 하느냐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스가랴 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에 5달째와 7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난날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오늘 내 목적을 위해서, 내 그 어떤 동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불순종입니다. 제가
한 2년쯤 될 겁니다. 제가 81학번이니 82년쯤에 서울의 대치동의 엄마 아파트 상가에 제가 어느 목사님을 찾아뵐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상가 건물이 한 4층 건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교회가 7개가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상가인데 교회가 7개 있는 것을 보고 나와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팻말을 상호를 보면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사 가겠습니다. 아니면 시골 목회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참 바보였습니다. 왜 제가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와서 그걸 보면서 참 저도 바보지요. 도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 선교사 가겠습니다. 선교사 나 안 보내주시면 내가 시골 목회하겠습니다. 저 도시 안 갑니다. 7개 이게 뭡니까 이거 불타는 열정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제 생각에 한 주간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잠깐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95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필리핀 선교사로 갔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교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1년 동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이 있는데 결핵이 걸렸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결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팀 사역을 했는데 함께 했던 선교사님이 그러셔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인갑습니다. 그냥 한국으로 더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또 더 가야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순간에 제가 시골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 결핵이 아니었습니다. 오진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획이 계셨구나. 그리고 미자립교회에서 8년을 있었습니다. 5년째에 저희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도 좀 큰 교회 가서 목회하자. 우리 한번 이동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보, 무슨 말을, 나는 여기서 은퇴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8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이 저를 강압적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개평교회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개평교회 와서 지금 만 19년을 제가 지금 심호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이웃들을 만나고 좋은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지금 또 오늘 제가 도시로 나왔습니다. 도시로 나올 때에 그래도 양이면은 하고 제가 좀 따듬기도 하고 머리도 깎고 신발도 한번 강도 내보기도 하고 도시에 오니까 혹시 촌놈 왔는가 싶어가지고 여러분 또 뭐 혹시 촌놈 왔네 갈까 싶어서 제가 좀 따듬고 왔습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리려고 합니다. 필리핀에는 많은 한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한국에 있을 때 교회 교자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오기 시작합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식당 운행을 위한 겁니다. 보통 한인들이 한인 식당을 많이 하니까 그 한인 식당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교회밖에 없거든요. 교회에 와서 등록합니다. 그리고 교인이라고 합니다. 집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교회 문턱도 안 가봤는데 필리핀은 벌써 집사고 장로가 다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합니다. 하나님 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우리 귀한 집사님, 장로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인지, 그것이 내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업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사울의 답변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자꾸 변명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저 종구 가져왔단 말이에요. 좀 내 말 좀 알아들어 주세요 하는 것이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앞에 사무엘이 하나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op 되어 있습니다. 좀 입 다물고 가만히 내 말 좀 들으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의 책망에 사울은 또다시 입을 열어 변명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강조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일의 책임자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일의 책임자가 있다.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고 누구냐? 저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죄 앞에 회개가 아니라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사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왕이 짐승을 끌고 왔습니까? 아니죠. 백성이 끌고 온 건 맞습니다. 그럼 왕은 뭐라 해야 합니까? 아니다. 죽여야 한다. 죽여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야. 죽여! 라고 하는 것이 사울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막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백성에게 넘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순종 아닙니다. 그건 불순종입니다. 그건 정직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할 때에, 나에게 죄를 지적할 때에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은혜 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누가 실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만드셔서 그 여자가 나에게 주므로 말미암아 내가 먹었으니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여자에게. 천만의 말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찾아갑니다. 하와야, 왜 너 그거 먹었어? 하나님, 내가 아니라 뱀을 말라고 만들었어요. 그냥 징그러운 그 뱀은 뭐 하죠? 증가합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를 만날 때에 여러분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우리는 다 당신 때문이요 이야기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어떻습니까? 네가 그래, 네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문제의 발단은 내 때문인데, 나 때문인데 우리는 그 나 때문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내 모습입니다. 잘못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다면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십니다.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나누는데 출애굽기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난날의 광야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정 속에 뭡니까?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매를 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라, 너희가 그러므로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 있다면 그 핍박을 여러분 담대하게 당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그 환난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정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지난 1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당신 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 알지? 이 한마디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치셨습니까? 아니지요. 품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는 엄청난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앞에 하나님은 그를 품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양육해 보면 어떻습니까? 잘못을 인정하면 매를 덜 맞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매가 한 대 더 맞잖아요. 저희의 두 자녀가 있습니다. 큰 놈은 아들이고 그리고 둘째는 딸입니다. 저희 큰 놈은 부사관, 해군 부사관으로 있습니다. 올해 나이가 30인데 여러분 놀랄 준비하십시오. 30인데 상사 진급했습니다. 와, 역시 사상교회는 다릅니다. 대사상교회. 안 놀라시네요. 나이가 30인데 상사 진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희 딸은 28인데 금년에 국가공무원에 합격해서 지금 양산에 발령받아서 지금 공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시골 교회에 부임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같이 잘 놀았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그때 한 2학년이나 될란지 1학년쯤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학교를 갔다 왔는데 손에 이만큼 딱지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야, 불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 가정,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가정 자녀들이 뭐 어떻다 저떻다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내 자식만큼 그런 소리 안 들어야 되겠다 싶어 좀 엄하게 키웠습니다. 이만큼이 있길래 누 거야 하니까 자기 거래요. 다시 이야기한다. 누 거야? 내 거래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다시 이야기한다. 누 거야? 친구 구가 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성격에 치고받고 빡 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시골에는 해만 떨어지면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아이를 그 딱지의 주인 아이를 갖다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내일 아침에 가면 안 돼. 울면서 내일 아침에 가면 안 돼. 안 돼. 지금 가. 아이가 논길을 걸어갑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지 싶어요. 이만큼 딱지 한 번 가져왔다고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고 그리고 그 밤에 등 하나 없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습니다. 논길을 지나서 아이의 친구 집에 갖다 줘야 됩니다. 갖다 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지 친구인데 보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 아이를 맥가이버 머리를 키웠습니다. 조금 이렇게 특이하게 키웠는데 다음날 아침에 바로 미장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미장원에 가서 빡빡을 깎였습니다. 두 눈에 눈물을 주르륵 흐르는 것이 거울로 통해서 보입니다. 제 가슴도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런 이후에 학교생활, 사회생활을 하는데 거짓이 없더라고요. 속이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지혜 주셨고 담대함을 주셨고, 가정적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아이에게 많은 것은 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정직하게 커서, 또한 사회생활 속에서 인정받아서 이런 나이에 그런 진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함께 누워서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울먹이는 소리로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아들아, 그때 아빠가 너한테 너무 가했다, 미안하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같이 누워 있으면서.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괜찮아요, 나 생각도 안 해요, 괜찮아요. 그때 저 마음이 저 마음이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쑥 내려가요. 뭡니까? 정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정직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순종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순종이 곧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곧 뭐 해야 하느냐? 정직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본 해퍼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번 설교보다 단 한 번의 순종이 낫다. 루트는 수천 가지 이적보다 단 한 번의 순종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순종의 믿음의 말씀을 붙들었습니까? 어떤 말씀의 순종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직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은 남을 짓밟아야만이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정작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할 개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여호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어느 피아니스트가 집안 공연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처럼 무대가 되어 있고 무대 위에 그랜드 피아노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피아니스트는 무대 뒤에서 무대복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마침 어린 부모를 가진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 피아니스트의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맨 앞자리에 일찍 와서 앉았습니다. 어린 아이다 보니까 집중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피아노 학원에서 자기도 띵동띵동 배우는 게 있잖아요. 앞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습니다. 뽀르르르 올라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자, 누구냐? 그리고 덥석 그랜드 피아노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배웠던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그러자 무대 뒤에서 피아니스트가 깜짝 놀랍니다. 스태프진들도 놀랍니다. 그런데 무대복을 다 갈아입은 피아니스트가 무대를 향하여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깨너머로 함께 그 피아노를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마. 내가 있잖아. 염려하지 마. 내가 있잖아. 오늘 이 시간에 정직의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힘이 듭니다. 순종의 말씀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 내가 있잖아. 왜 너가 염려해? 너는 나만 붙들어.
너는 나만 의지해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지난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나를 더욱 정직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마지막 결성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더욱 정직하시고 더욱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정직의 믿음의 신앙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끝까지 그 일에 수종들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주여 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줄로 믿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도님들 순종하여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잠시 차량부의 봉사 활동에 대해서 잠깐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PPT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량부 헌신 예배 다음 보여주세요. 예, 재단위원회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재단위원회 임원, 또 주차관리 및 차량 운행에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두 분의 장로님과 또 팀장 김영식 집사님과 12분의 집사님으로 구성되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예, 다음. 예, 우리 교회 건물과 교회 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도 이렇게 보시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해서 이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여기 평수가 약 1,700여 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 다음. 예, 저 뒤쪽에 지금 약 600여 평의 부지에 이렇게 주차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봉사활동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차가 많이 없지만은 1부, 2부 이렇게 겹쳐지는 시간에는 이렇게 차가 이렇게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 1, 2, 3, 4 주차장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 차량 운행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입니다. 예, 다음. 예, 뒤에 주차장 현황입니다. 이렇게 부지가 약 600여 평의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예, 우리 주차장은 1주차장부터 해서 4주차장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예, 주차 안내인데요. 예, 오후 예배 모임이 있을 경우에 차량을 먼저 이동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후 예배 이렇게 하신 분들이 그 1, 2부 예배 마치고 빠져나가는 차를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못 빠져나가는 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차 관리실 1,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주차 관리실 앞에 제1주차장과 교육관 뒤쪽에 제3주차장을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직자 차량은 다음, 중직자 차량은 제4주차장, 4주차장은 아까 그 600여 평의 주차장의 제일 뒤쪽에 있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주차하시는 차량 교육관 뒤쪽에 3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요. 다음.
이렇게 1, 2, 3, 4 주차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제 들어오실 때에 몇 시에 나간다 이렇게 주차 요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관리 요원들이 잘 안내를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지만은 또 차량을 이렇게 새로 가지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잠깐 PPT로 보여드렸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김영식 집사님께서 잠깐 이렇게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부족한 제가 간증을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저는 충직남도 천안에서 태어나서 할아버지, 아버지 저 3대째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무반 동지들의 권유로 부대에 교회에 몇 번 갔는데 마침 합동 세례식이 있어갖고 제가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믿음도 없는데 훈련 중 2번이나 죽을 뻔한 목숨을 주님이 살려준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제대 후 내무반 동지들이 부산에 있는데 놀러 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충청도에서 부산까지 놀러 왔습니다. 3일 동안 해운대, 광안리, 태동대 이런 데 전부 가봤는데 내가 딴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시골에서 내 농사만 짓다가 이리 큰 넓은 데 오니까 내가 고향에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도 이왕 온 김에 부산에서 한번 살아보겠다 해서 이제 고향을 안 갔어요. 그러다 이제 우선 하숙을 구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기 돌아가신 박종현 장로님의 집에 하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권유로 요 사상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 사상교회를 한 3년 동안 주일날 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장로님이 나보고 장가를 안 가는지 물어봐요. 그래서 좀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때 날 주일날 장로님이 제 옆에 앉았는데 저기 저 보이는 저 아가씨라 그러는 거라. 그 아가씨를 보니까 아이고 억수 참해요. 그래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만나보니까 진짜 착하고 좋아. 그래서 내가 결혼하기로 해서 한 석 달 만나보고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우리 혜진이, 김혜진이가 우리 큰딸이고 우리 아들이 성훈이 있는데 둘이 남매 낳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습니다. 진짜로 열심히 잘했어요. 식당을. 그래갖고 이제 이게 내가 이제 이게 잘 교회를 열심히 믿고 잘 생활을 했는데 우리 이제 교회에 무슨 벌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뿔뿔이 다 헤어졌어. 내가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모임을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다 했는데 교회에 안 좋은 일이 있어갖고 그분들이 다 떠나갔어. 내 주위에서. 근데 그 사람들은 딴 교회로 가고 나는 세상으로 갔어요. 그게 이제 잘못된 거지. 그래갖고 이제 세상으로 가보니 좋더라고. 이게 교회에서는 그냥 많이 제약되는 게 많은데 세상을 가니까 그래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세상에 빠져갖고 내가 총각 때부터 총을 갖고 있었고 이제 사냥 다니고 또 내가 사기춤을 배워갖고 카바레 제비가 돼버렸어. 그리고 이제 또 술 잘 먹지, 고스톱 잘 치지. 이러니까 완전 세상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있다가 근데 어느 날 내가 요 교회를 지나가는데 내가 이러다가 주님한테 한번 혼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가슴에. 그러더니 내가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하게 돼 있어요. 담석을 아파갖고 병원에 갔는데 보니까 암이요. 그래갖고 내가 의사 보고 그러면 암하고
담석하고 같이 수술하면 안 되냐는 게 된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서 있으면서 이제 날짜가 잡혀갖고 9시에 수술하게 됐는데 내가 또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안 보이는 거요. 내가 이제 그 한복을 입고 나가 찾아보니까 후레쉬에서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우느냐? 내가 수술해서 살 건데 그래서 달래갖고 이제 갔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수술을 9시에 들어갔는데 몰라 한 2시간 나왔을 거예요. 걔 눈을 떠보니까 막 온몸에 막 줄이 달렸는데 줄이 5, 6개 달렸어.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제 그때 김정교 장로님 우리 장인어른이시니까 또 장모님이 전도사 전승환 전도사님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이 교회에서 사단교회에서. 그런데 이제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오셨는데 나가면서 못 살겠다라는 거랑 근데 몸은 아파도 귀는 들렸어. 아 이게 아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막 울며 불며 주님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봉사하면서 주님 모시고 살겠다고 이래 이제 막 울고 난리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아셨는지 들어줬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 병원에서 나오면서 총 덮고 팔소에다가 다 면회증하고 총하고 다 맡기고 다 반납하고 또 그 춤도 그 업으로 끊었어. 그날로. 그리고 우리 사회 모임이 6개나 됐는데 그 모임도 다 끊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새로 시작된 거예요. 그 이제 사단교회를 이제 오니까 그 몸이 회복되고 이제 어느 정도 왔는데 조원재 장로님이 나보고 식당 봉사를 안 하고냐고 물어보는 거라. 그래서 하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식당 봉사를 한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노성식 장로님이 차량부에 기사가 없다고 나보고 또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라. 그래 하겠다고. 그래갖고 내가 지금 한 13년 됐어요. 주일날 하루도 안 빠지고 식당하고 차량 봉사 저렇게 했어요. 근데 봉사를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내가 주님하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항상 이런 일이 저런 일일 때도 주님의 약속이 생각이 나서 다 참고 여기까지 이겨나오고 제가 감당케 할 수 있는 주님 믿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주민이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만난 그러한 간증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예. 자, 20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우리쳐도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거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정직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차량부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차량부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사실 이제 차량부에서 지금 섬기시는 그런 분들이 좀 그 인원수가 좀 모자라고 그리고 또 앞으로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저 차량부 헌신 예배를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또 여기에 또 섬길 수 있는 분들이 할 수 있으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요청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또 많이 좀 자원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고향교회 오셔서 또 귀한 말씀을 오늘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나중에 또 나갈 때 같이 인사하실 때 우리 아시는 분들도 다 많으실 텐데 함께 같이 좀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내려가시죠. 그렇게 하시고 여유를 좀 드리기 위해서 열었습니다. 아무튼 차량부에 봉사하시는 이 일들에 여러분도 많이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